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국으로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또 많이 힘든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이런 와중에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인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고백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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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며칠 이어서 1000명대가 넘었다고 뉴스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기도했듯이 정말 이런 와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고 다시금 회복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중에 한 명인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오늘 첫 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모시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누구냐면 우시야 왕은 그의 통치 또 초반 중반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국이 건재해질수록 이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한 말년을 쓸쓸히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스야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예전의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처럼 그때와 같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생각과는 다르게 당시에 남유다 무너져가는 멸망해가는 그 남유다를 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낙담에 있던 이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두 발을 가리고요. 또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면서 찬양을 하고 화답하고, 근데 그 소리에 뭐라고 합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조차 마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서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정한 자인지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추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건이 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그 사건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전전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닫는 자가, 그런 자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또다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의 입술에 핀수치를 갖다 대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사야 자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이 행동한 것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가 없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죄를, 오직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된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 그 한 분께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대림절 기간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그 죄에서 온전히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알기에 이제 죄악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 힘을 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 죄를 즉각 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르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이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유다 땅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의 일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끝내 이사야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안 되는 모든 일에 대해 남 탓, 조상 탓, 이 세상 탓을 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러운 이 죄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08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에게 임하였을 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을 비추실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바닥을 나둥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첫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흘린 눈물, 콧물을 저는 그날 다 흘렸다고 말할 정도로 눈물과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서 몇 시간을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런 저에게 사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정말 그 순간 계산도 하지 않고 한치의 제 생각이라고는 전혀 할 시간조차 없이 곧바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 더러운 죄인, 벌레만 또 못한 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오직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잘 달려가다가도 한 번씩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약속했던 것과 반대로 가기도 했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가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은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깨닫게 하신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솔직히 저의 죄를 고백한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럼 다시 받아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때마다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명자로 다시 새롭게 태어남과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길, 사도들이 갔던 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맛본 사랑에 빚진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허락하신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요, 사실 힘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를 향하여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한 자들을 돕고 작은 행동 가운데, 아주 작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살 길이 우리가 무엇인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정결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낱낱이 파헤쳐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입술로 진실로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